할렐루야. 수요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그늘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나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자나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일관을 주님께만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주님, 어디에서 예배하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예배하든 동일한 은혜가 각 처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거한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보혈로서 정결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높이 받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좌에 계신 주님께만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사 우리의 흐트러지고 어그러진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로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어그러지고 부러진 이 다리가 주님 앞에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은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늘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도와 보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모 시간대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사 예배 기도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 3일 동안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세상에 우리가 맞추어 삶을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예배 시간을 통해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능력을 다해 주시사 성령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새로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가을이 되어 많은 과일과 곡식이 익어가는 이때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에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를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기적인 그러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 정결한 마음 주셔서 많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바라고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렇게 두려워 떨며 아버지 집안에서 또한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 우리 목사님 말씀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을 집중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심령들이 날로 새로지는 그런 놀라운 권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게 주시옵소서. 보인 것은 잠시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날마다 깨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바라고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모두 우리 부교육장님들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바라고납니다.
각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성산교회 또한 수술하여 정말 또한 쉬고 있는 가운데 있고 정말 하나님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권능의 피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정말 능력 있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정말 모든 피로 아픔 고통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기쁨을 누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정신적으로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땅 성도들이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대언하시기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직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시고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6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성경 본문을 요나서 1장 11절부터 16절까지만 읽었지만 오늘 설교는 요나서 1장 전체에 해당되는 설교입니다. 제가 시간상 뒷부분만 좀 봉독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요나서 하면은 주일학교에 특화된 설교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 제 두 딸들에게 먼저 이야기했던 성경의 등장인물은 요나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제가 어제 물어봤는데 요나? 아빠가 요나를 얘기했다고? 전혀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물고기라고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무릎을 딱 치면서 그거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름은 기억하지 못해도 큰 물고기로 인해서 아빠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아이들이 떠올리고 있는 것이죠.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나서를 주일학교에 특화된 본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가장 큰 이유는 큰 물고기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마치 동화적인 요소가 성경에 나타나서 아이들을 위한 말씀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요나서는 사실 신학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깊은 책입니다. 이 요나서가 성경의 맨 마지막 그 12명의 선지자들의 책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12소선지서라고 부르죠. 근데 이 요나서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띱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다른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혹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본문에 꽉 차 있죠. 그런데 요나는 사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하라라는 외침뿐입니다.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은 사실 요나가 겪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만약 요나서를 그냥 주일학교에 특화된 본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신다면 마치 흐릿한 안경을 쓰고 본문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경은 잠시 내려놓고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인 요나서를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설교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요나를 어떻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고 계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정확하게 요나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자리에서 자꾸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이 생각날 때, 분명히 우리가 자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 마음속에 자꾸 악한 생각들이 생각나는 경우죠. 반대로 또 비슷한 경우로 하나님의 일들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 마음으로는 탐탁하지 못하면서 섬기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섬기면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사실 그러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딱 잘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자다라고 혹시 자신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마음은 이럴지언정 몸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스스로를 표현하시겠습니까? 요나는 사실 그 감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복잡하느냐? 그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이유를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2절에 그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재앙을 내리지 않자 요나가 뿔이 단단히 났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왜 도망쳤는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바닥바닥 반박을 하고 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까 봐 내가 도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실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한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쳤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용서하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요나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은 왕의 잘못된 선택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간언하는 아마 충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대 왕들이 등장하면 그 왕에게 직접적으로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신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정말 충성된 신하만 왕의 선택이 잘못됐을 때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고 왕에게 직언을 고하죠. 요나는 마치 스스로를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분명히 용서하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용서와 자비의 성품이 자기와는 너무 맞지 않아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좀 좌지우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신의 생각과 도저히 맞지 않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는 한 거 하는 충신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요나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요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은 그 4절부터 16절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쓰여졌는데요. 큰 맥락을 보면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시니 요나가 던져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마무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15절에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바다의 그 흉흉한 파도가 다 잠잠해졌다라는 것이죠. 이 파도는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오늘 1장 4절을 보시면 요나서 1장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기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사실 이 내리셨다라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이제 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읽었던 15절에 요나를 던지다라고 할 때 그대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던지니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찬찬히 그들과 요나의 대화를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그 가운데 성경의 저자는 철저히 요나 편이 아닙니다. 이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요나의 말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고지곳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볼 거지만 1장 9절에 요나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나가 하는 말은, 요나서에서 요나가 하는 말은 앞뒤 문맥을 살펴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쳐낼 것은 쳐내야 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이라고 해서 다 성경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요나서가 그래서 다른 선지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죠. 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면서 이방 선원들과 선장의 말을 통해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러한 자다라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선원들과 선장과 요나의 대화를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그 가운데 혹시라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깨닫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선원들과 요나의 대화, 대화라기보다는 선원들과 요나와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1장 5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폭풍을 내리시니까 배가 깨어질 것처럼 뒤집힐 것처럼 큰 폭풍이 내리니까 이제 선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세 가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배가 깨질 것처럼, 배가 뒤집힐 것처럼 큰 폭풍이 일어나니까 배에 타고 있던 사공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신을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자의 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내려놓고 신에게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뒷부분에 보겠지만 요나는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로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 던지다
라는 동사가 또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이 선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물건들을 바다로 집어 던지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가운데는 귀중한 물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귀중한 물건이니 던지지 맙시다. 이것은 별로 안 귀중한 물건이니 무게만 차지하니 던져버립시다. 이렇게 회의할 수 있는 시간이 당연히 없었겠죠.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건이면 그들은 다 집어서 바다에 던졌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봐도 지극히 간단한 요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지극히 합당하고 합리적인 행동을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요나도 이 요나서 저자가 정확하게 세 가지 단어, 동사를 통해서 그를 표현합니다. 내려가서, 누워서, 잠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선원들은 가파니에서 물건을 집어던지기 바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가서 누워서 잠이 듭니다. 성도님들, 이 잠이 들은 척한 것도 아니고요. 파도가 치는데 배가 깨어질 것 같은데 잠이 들었다? 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나는 파도가 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무 뒤에 숨었던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부터 최대한 자기 자신이 숨을 수 있는 곳 어디입니까? 배 밑으로 내려가 누워서 자신의 정신마저 깊은 잠 속으로 점점 내려가게 만들어버리죠.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고난이 오면 우리 보통 고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현실을 탈피하고 싶어서 사실 잠을 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요나가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상식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이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일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이상한 행태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라는 뉴스 밑에 달린 댓글들을 성도님들 혹시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보기 싫은 댓글들이 쭉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욕하고 믿는 사람들을 욕하는 글들이 빼곡히 차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행동에 반하는 모습을 몇몇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슬로건을 그들이 내걸면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살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밖으로 집어던져서 배를 가볍게 하는데 그 모든 사태를 다 수수방관하며 그것과는 전혀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요나처럼 몇몇 한국 교회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개신교회 두 교단의 총회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희 교단도 어제 총회를 했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비대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원활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나오는 기사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 심의 혹은 그에 대한 어떤 언질조차도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만 틀린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킨 사람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선원들은 살려고 배에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며 가볍게 하는데 요나는 그와는 전혀 합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신앙을 앞세워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생각을 다 가리워 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릴 때 우리의 눈은 어두워집니다. 신앙이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나타날 때 우리의 귀는 닫혀지고 우리의 시야는 지극히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좁아진 상태를 믿음이 좋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믿음이며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선장과 요나가 대화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갑판 위로 올라와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 바쁜데 요나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이 선장이 바라볼 때도 참으로 이상하게 보였겠죠. 6절입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물론 여기 선장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즉 우리말의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모든 성경에서 다 하나님으로 번역되진 않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믿는 신을 표현할 때도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종종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 선장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선장이 신앙이 있는 자였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선장은 사실 그냥 일반적인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에서 사공들이 각자의 신에게 간구했다라고 할 때 그 신과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선장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 이 일어나서 구하라라는 이 표현에 사실 요나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내렸던 명령과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여기 히브리어로는 사실 일어나 외쳐라 라는 말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너는 일어나 외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와 똑같은 말이 언급이 됩니다. 너는 일어나 너의 하나님께 외쳐라. 너는 일어나 외쳐라. 자고 있던 요나가 사실 뜨끔했을 것이죠. 우리 가끔씩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볼 때면 무슨 강연이나 이런 걸 볼 때면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막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하고는 전혀 거리가 있는 사람이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진리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해서 막 찾아보는데요. 전혀 교회하고는 또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종종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가슴을 막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요나는 어땠을까요? 선장이 일어나 외쳐라 라고 했을 때 정말 그는 뜨끔했을 것입니다. 깊은 잠에서 깰 정도로 마치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지금 요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선장의 말에서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선장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기 선장이 하는 말 중에 혹시라는 말에 좀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올라이라는 말인데요. 이 회개의 가장 정석,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제시한 이 선지자는 요엘 선지자입니다. 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회개의 정석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회개의 정석을 13절까지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13절을 마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 14절입니다.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 회개의 정석을 또 회개를 촉구하는 이 요엘이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혹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신학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능력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어떤 죄악도 말갛게 씻어 주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오용해서 정석처럼, 아니면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 나오듯이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마치 정석처럼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찢지 않고 옷을 찢음으로써 마치 마음을 찢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될지도 모르죠. 요엘 선지자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서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래서 그가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의 선장이, 이 배를 이끄는 선장이 지금 요나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 혹시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물론 선장은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은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요나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나보다는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를 뺀 다른 인물들의 말을 우리가 유심히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 선장의 말과 굉장히 비슷한 말을 하는 자가 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요나서 3장에 가면 이 아수르의 왕이 이 요나서에 나오는 선장이 이야기하는 것과 굉장히 똑같은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요나서 3장 9절인데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 아수르의 왕이 요나가 외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서 온 나라에 회개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명령이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말에 지극히 합당하게 이 아수르의 왕이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요엘 선지자가 표현했던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지금 아수르의 왕이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나서는 요나가 하는 말보다는 그 요나서에서 등장하는 주변 인물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를 살짝 비꼬듯이, 우리가 이제 흔한 말로 매긴다라고 그러죠. 칭찬하는 것 같은데 비난하는 듯한, 대놓고 요나를 비난하진 않지만 은근히 주변 인물들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요나를 슬쩍슬쩍 매기고 있습니다. 요나의 저자가 전통적인 시각, 또 우리의 믿음의 시각에서는 요나가 썼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자신의 이 우둔했던 모습을 슬쩍슬쩍 먹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선장은 하나님에게 모든 용서의 주권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혹시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나가 도망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앗수르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속성이 싫어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요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의 그 아픈 부분을,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의 폐부도 찔러 들어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극렬의 사랑을 그냥 공식처럼 딸딸딸딸 외우듯이 그렇게 되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찔러 들어옵니다.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이 세상의 값으로는 다 갚을 수도 없는 용서와 사랑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만 딸딸딸딸 외워서 하나님 앞에 죄짓기를 반복하며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니까 라는 말로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에게 모든 용서의 주권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리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그저 종교적인 믿음으로 전락된 것도 깨닫지도 못한 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미치지 못하는 말들을 늘어놓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맹목적인 믿음과 종교적인 믿음이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저런 이야기가 나올 수 없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 왜 우리가 이슬람의 예를 통해서 보면 이 폭탄 테러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이 폭탄 배낭을 메고서 뛰어들지 않습니까? 이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기는 알라 앞으로 나아간다, 알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그들의 안목을 그 종교적인 믿음이 지극히 좁혀버린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 알라와 같은 그 지극히 이방의 신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종교적인 믿음으로 전락시켜서 스스로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생각을 좁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방 선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본 내용인데요, 요나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9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요나가 잠을 자고 있으니까 선장이 와서 그를 깨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선원들이 제비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했는지 제비를 던져보자. 이 제비를 던지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우리도 어려운 문제를 제비를 던져서 해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죠. 이 제비를 던지자 요나에게 제비가 딱 떨어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를 추궁하기 시작하죠. 너의 나라는 어디냐? 너의 종족은 어디냐? 여기 나라를 물어보면 되지 왜 종족을 물어보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과거에는 이 나라의 개념보다는 이 종족의 개념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제대로 좀 확립되기 전에 이 나라의 개념보다는 도대체 이 너의 종족, 너의 혈통이 어디냐라는 것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너의 종족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만 해도 충분할 텐데 요나는 여기 사족을 더합니다. 어떤 사족을 더합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여기 경외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코웃음을 치게 만드는 이유는 5절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폭풍이 일었을 때 사공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로 야레라는 말이 쓰이는데요. 그러니까 즉 경외한다라는 말에는 그 밑에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던 이 요나가 사람들 앞에 딱 섰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을 표현할 땐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그것도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왜 콕 집어서 언급했을까요? 이 모든 사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요나는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나의 말을 보면 참 코웃음이 쳐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설교를 마치고 내려와서 이제 제가 했던 설교들을 들어보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왜 두려운 생각이 드냐면 설교를 해놓고 곰곰이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모습, 그러니까 즉 성도님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이 그 설교를 들을 때면 다시 오버랩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 스스로가 저를 볼 때도 야, 입만 살았구나, 입만 살았어. 제 스스로가 저를 볼 때도 그렇게 좀 표현합니다. 여전히 입만 살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요나처럼 말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전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는 너무 좋은 표현 아닙니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 표현 속에 요나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까요? 정말 이 표현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표현일까요? 아니요. 요나는 하나님을 빗대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 주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급기야 요나는 어떤 이야기까지 선원들에게 합니까?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정말 자신의 말대로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라는 말로 자신을 표현했다면 사실 그 갑판 위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지금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찢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나를 집어서 던지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심리 상태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심리 상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많이 인용한 것은 미국의 여성 신학자인 필립스 트리블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이제 올해로 87세 되신 분인데요. 여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 요나서만을 가지고 이 박사 논문을 쓰신 분인데요. 그 글을 읽어보면 정말 읽는 순간마다 무릎을 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했던 설교의 많은 인사이트들은 이 필립스 트리블이라는 여성 신학자가 요나서를 바라보면서 해석하고 했던 내용들에게서 많이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표현하기를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상황에서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바다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그가 잘 알고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으로 도망쳤을 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자기 자신이 죽지 않을 것 또한 알고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의 회개의 명령을 요나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요나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는 굉장히 복잡하면서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4장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온순한 말로 읽더라도 요나가 대화하는 부분은 읽다 보면 언성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바닥바닥 대답을 하면서 대꾸를 하는 듯한 어조로 그가 성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막 상상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다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요나가 그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있는 자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나서를 요나가 썼다면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감없이 드러내면서 이 모습은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표현하고 있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오히려 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물론 그가 죽진 않았지만 결론은 그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마음 먹고 던지시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자는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요나가 누구의 손에 던져졌습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던져졌다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던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믿는 자가 참다운 믿음, 또 바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세상이 세상의 손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정부가 교회를 주관하느냐? 물론 우리가 모든 세상에 또 기자들이 교회를 비꼬고 또 욕을 먹이기 위해서 쓰는 그런 악랄한 모든 기사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바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을 해보아야겠죠. 모든 것들을 고지고대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이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과 가치를 들어서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요즘 우리가 두 눈으로 목도하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보면 이 정도로만 그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마음 먹고 던져버리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우리는 정말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뼈저리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 무조건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깔보듯이 들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혹시라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의 시각이 종교적인 믿음으로 전락되어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이 좁아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것만이 참다운 것이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참다운 회개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이 정도 찢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용서해 주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찢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바닥바닥 우리가 우기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비록 지금 이 코로나19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많은 부분 막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명줄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던지셔서 우리가 던져짐을 당하기 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전히 생명줄을 던지는 이 복음에 정중동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생명줄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중심마저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 때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온전히 그 중심을 붙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던지신 것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던지신 것이라면 우리는 이 가운데 요나서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지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진실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에 인이 박히게 들었던지라 주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상적으로 또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맹목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찢고 나아가며 애통해 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들이 빨리 해결되어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틈만 나면 어그러지며 나아가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와 나아가며 살아갈 때의 모습이 너무도 다른 우리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나처럼 말만 번지려 한 저희들이 아닙니까? 주님, 겉으로만 주님을 경외한다 고백하는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기 위한 비난의 목소리들은 잠잠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며 나아가야만 하는 말들은 우리가 새겨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완악하고 목이 굳은 저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먼저 자비와 은혜의 손길을 베푸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장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너 빨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구조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넣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아멘.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300명 이상의 예배당에 50명 미만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여서 저희가 예배를 7시, 9시, 11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좀 전환하였습니다. 근데 50명 미만까지만 좀 허용이 되는지라 우리 중지자분들께서는 7시, 9시 예배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은 또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영상으로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동시에 생중계로 또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50명이 넘으면 미디어실에서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또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는 수요 일부 기도회는 또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합니다. 큐티 수납 계좌는 폐쇄를 하였고요. 이제 앞으로는 큐티 체크 헌금은 그 교회 헌금 계좌로 동일하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부터 성산 아카데미가 이제 비대면으로 좀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줌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좀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성장반과 제자반 동시에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토 모임 역시 비대면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고 또 기도 제목이나 보고 내용은 이 단체 카톡방이 아닌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김옥희 전도사님에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